됐습니다. 예.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더 격려해 주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버섯을 팔고 있었습니다. 버섯이 담긴 바구니 앞에 원산지와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후쿠시마 버섯 10,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써놓은 글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어서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이 글씨 누가 써준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 잘 팔리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써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혀를 차면서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저런, 누군지 몰라도 장난이 심했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 후쿠시마는 일본에 있는 도시인데 그 원자력 발전소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이에요. 거기 지역권 수입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거기 거는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방사능은 뭐고 또 오염은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방사능이 뭐요? 오염된 게 뭐요? 하면서 그래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남자는 가격표를 다시 써준다고 좀 고쳐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는 이 할머니가 손살을 흔들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렇게 써놓으면 버섯이 절대로 안 팔릴 텐데요. 사람들이 누가 이 버섯을 사가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씀, 무슨 소리? 지금 갖고 온 몇 박스 다 팔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버섯을 누가 사가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새댁들하고 남자들이 다 사가네. 뭐라면서 사가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사다가 시어머니 끓여드리고 이거 사다가 직장 상사한테 선물로 줄 거라나?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물론 꿈에는 이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시대가 그만큼 참 악해요. 어떤 감정들을 풀지 못해가지고 막 뒤틀려 있는 마음들이 많아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누가 앞장서서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가요.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쪽으로 간다 그러고요. 남쪽으로 가자 그러면 안 돼, 북쪽으로 가야 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툭툭 튀는 시대예요. 그러니 어찌되었든 어떤 지도자나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목자 모임 모였지만 목원들이 함께 모이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모이자 그러면 바빠. 바쁜 시간에 모이자 그러면 그땐 더 바빠.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겠느냐고요.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이어서 나올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연결되어질 여러 내용들을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앞으로 광야 생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38절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 참 좋아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역으로 뒤집어 보시라고요. 인도함 받았다. 매번 이럴 때 저럴 때마다 인도함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번 뭐예요? 움직여 다녀야 되는 나그네 인생길이었다. 어디 하나 제대로 엉덩이 붙이고 정착할 수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번 이사해 보셨습니까? 몇 번? 거의 뭐 두세 번 이상은 이사하셨습니까?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법 이사를 많이 했어요. 한 교회에서도 여기 살고 있는데 좀 다른 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다른 데로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오리무종 모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숫자가 함께 움직여요. 장정만 60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고 그 외에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하면은요 적어도 300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이게 뭐 방향은 고사하고라도 움직이기 힘든데 방향조차 모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여러분, 한 사람씩 떠들어도 몇 마디가 나올 것 같아요. 한 사람씩만 불만이 생겨가지고 왜 이제 가느냐고, 왜 벌써 가느냐고,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왜 낮에 가느냐고, 왜 밤에 가느냐고 한마디씩 떠들면은요 와글와글 몇백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몇백만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가축들까지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고요, 때때로는 그늘도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물이 늘 요즘 시대처럼 우리나라처럼 가는 곳마다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특별히 뭐예요? 물이 적은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을 구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모세가 인도하자 물 없다고 들고 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모압과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만 가겠다, 지나갈 때 물 먹으면 물값이라도 주겠다, 통행세까지 내겠다라고 해도 절대로 못 지나간다라고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시는 그런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처럼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또 곳곳에는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한두 명 같으면 지나가는 걸 아무런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 많은 숫자가 움직이는데 어떤 민족, 어느 나라가 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나라가 빼앗기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현실에서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불안정한 삶이에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것만큼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불안정한 삶이니까 마음은 매일매일 불안한 삶이에요.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참 힘든 여정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막연한 삶을 살아가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은 지름길이 있습니까? 지름길 아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길은 힘든 길이고 먼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고달픈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본향 천국까지 나아가는 이 땅 광야와 같은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달퍼요. 힘들어요. 불안정하고 불안해요. 예외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오히려 뭐예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이 정도면 됐겠지 뭐 하고 안심하는 순간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죽을 것 같은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상징이에요. 오늘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지금 이 시대에 성막,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딱 들으면 나머지는 이거죠. 몰라, 묻지마,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중에 다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주후 70년 디도 장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죠. 역사적으로는 타이투스라고 하는데, 그 황제에 의해서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엉뚱하게 이슬람 사원이 달랑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성전 없어요. 성전처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 있고 성막에 모형은 만들어 놨어도 성막 성전은 없어요. 그럼 이 시대의 성막 성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때 써야 되겠다. 이때 처음 한번 써보네요. 물론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는 교회라고 하지만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 자신을 말하죠.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34절 다시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인 내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또한 어떤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걸음걸음을 옮겨놓을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만 임하시겠어요? 반대로 성막만 만들어놨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무조건 임하세요? 아닙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가운데 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세지파 사방에 세지파씩 진을 이루고 늘 그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백성과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충만한데, 오늘 신약시대인 우리는,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영광으로 늘 함께 하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그래서 영광으로 임하신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아갔고 앞서 구름 기둥이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막을 움직일 때 성막을 걷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를 뜰 채 제사장들이 매죠. 그 뒤에는 회막 걷어놓은 막과 기구와 이런 것들을 다 레위인들이 쥐죠. 서면은 그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성막 자체 전체를 펼쳐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접어야 돼요. 움직이면 빨리 접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그것을 메고 그 구름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요, 떠오르는 때까지 그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늘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움직일 수도 있고 열흘,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구름, 불기둥, 임재하심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심에 늘 법궤를 모시고 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 곧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움직여요. 전에도 이 다른 앞서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광야라는 데는요, 나무, 그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데를 말해요. 한낮에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딥니다. 우리 여름보다 더 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지글지글 쬐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렬해요. 일단 공기 자체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뭐 행진해서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그들을 덮고 있는 구름, 가리고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사라지면 햇빛이 내리쬐요, 위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햇빛을 맞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름
구름이 내리쬐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군대처럼 척척척 잘 움직였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 않죠. 그냥 거기서 퍼질러 있고 싶죠. 여기가 조사오니 물도 있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요, 구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햇빛에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별 수 없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늘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또 햇빛 내리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고 싶어서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에 담겨지는 것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 안 따라가고 싶어. 아이고,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신경이라서 못 살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성도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종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종은.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 당시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셔서 살기 위해 움직이게 해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직설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안 따라와? 그러면서 때리시면서 막 그러면은 번쩍번쩍 정신이 들 텐데,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버티어도 별로 그렇게 금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자주 좌절을 겪고 힘들어합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다만 우리 안에 성령 오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린 무시하게 되어지고 외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의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비결이 뭘까요?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시대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구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지만 낮에는 구름만 보여요. 낮에는 구름이 덮여지니까. 밤에는 그 구름기둥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구름기둥인데 구름기둥 안에 불이 들어있으니까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구름기둥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낮에는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뭐가 더 보여요? 불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알려주시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심지어 그 말씀의 의미, 그 뜻의 의미를 기도할 때 깨우쳐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 원리적으로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 개별적인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요 개별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내시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그 모습이 달라요. 구약시대는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방향이 똑같이 나갔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 주시는 개별적인 그런 계시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따로 같이 해요. 큰 틀에서는 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또 한편으로 뭐예요?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움직여요. 이런 통합성, 전체성과 개별성, 개인적인 것들을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이 시대 어려워요. 하지만 시대가 어두울수록,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둡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더 반짝이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분명한 길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가야 좋을지, 언제 가야 좋을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어렵다고 낙심하지만 마세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좌절하지만 마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시대나 마찬가지로 막연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건 예외 없어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꿈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세요. 때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자주 쓰는 말, 쑥떡같이 말했더니 찰떡같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거듭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동행의 기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가 뭐예요? 구름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동행,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사는 우리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내팽개쳐지고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에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현재도 어렵고 막연하고 막막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잘 돌파해 나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분명하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요,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의 깨우침이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의 섬광과 같이 깨닫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해요. 환경으로도 몰아가시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니 오늘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잘 이끌어가시고 다듬어서 동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가는 길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가장 최악의 자리, 버림의 자리, 그런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